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도 어느덧 한 장을 남겨두고 며칠 후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좋은 결과와 열매를 얻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5년 이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 하나님이 주실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물을 찾기가 어려운, 낮에는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밤에는 지나치게 추워지는 그 쉽지 않은 광야길을 40년이나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간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길을 40년이나 걸어야 하니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려다가 우연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광야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 걷지 않고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쉽지 않은 광야길을 그것도 40년간 걷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지? 굳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필요는 없잖아.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걷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길, 광야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 때에 너희들 먼저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와라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운 그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춰주시며 어두컴컴함 가운데에서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따뜻한 체온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광야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으나 심지어 길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 일이 지연되거나 멈추거나 인생이 흔들렸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볼 때 때로는 공백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딘가를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길, 멀리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나를 이런 길로 안내를 하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기도 하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봐? 아니야. 나한테 익숙한 길로 한번 가봐? 내비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기 어려우니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그 길이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는 그 광야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익숙한 길, 내가 알고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가야만 할 것 같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보다 몇 걸음 앞서 그 길을 걷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은 비단길 좀 깔아주시지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뒤에 부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시고 탈락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야?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들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불이 아니었고 금방 불이 잡혔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뛰어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각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예물들을 모아놓은 그 예물 단지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 가방들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들쳐업고 끌고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뭘 들고 나온 겁니까?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 짧은 위기의 순간에 챙겨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도저히 내 인생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해 나갈 수가 없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 그 시험의 시간을 걷게 하시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방향을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그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 시험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려는 것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꿀을 바른 과자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맛있겠죠? 저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꼭 이슬이 맺힌 것처럼 만나가 맺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날 먹을 만나를 모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만나라는 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딱 하루 먹을 분량만 그렇게 주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나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여러 날 먹을 것을 주워갔다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단 하루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고기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고 계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목말라 죽는 사람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풍족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을 벌어서 겨우 한 달을 살아내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먹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불안하다, 괜찮을까 했지만 어느새 한 해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길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게 하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치지 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뿐만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간 광야를 걷습니다. 중간에 아울렛이 있었겠습니까? 백화점이 있었을까요? 쿠팡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옷, 그 신발, 그렇게 가지고 40년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옷을 사 있을 수도 없고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신었어도 이 40년을 걸었으면 해지고 구멍이 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시의 상태라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40년 지냈으면 진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정말 거지꼴을 했겠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걸어가는 그 발도 부르트지 않게 지키셨다 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하루를 걸어도, 물론 좀 길게 걷긴 하지만 하루를 걸어가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40년을 걸어갔으니 그 발이 멀쩡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매일 걷는 그 발을 지키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는 이 은혜를 잘 모르죠. 갑자기 옷이 확 사가버리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깨닫습니다. 이상하다. 벌써 옷이 상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걸어갔으면 우리 다리가 벌써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보며 지키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퇴근하고 학교를 다녀와서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과 이야기할 때,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 별일 없었어? 라고 대답하며 매일매일을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별일 없는 것 같은 하루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별일 없는 것 같은 하루, 별일 없는 것 같은 한 해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고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살펴본 시편 121편에서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 인생을 붙들고 세우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었고 내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말에 기대기도 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불안해서 때로는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인생길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며 걷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의 도움은 끊어질 수 있고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나 자신의 결심도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키십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야, 이 일은 안 되겠다. 이건 나도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무엇까지 지키십니까? 우리 영혼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지만 우리 영혼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십니까?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미래인 그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안심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걱정이 몰려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이루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고 깨닫지 않습니까? 내 인생조차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 맡겨질 때 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해를 돌봐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조차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땐 몰랐지만 지나간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영원까지 내 인생을,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며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돼야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